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절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질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응답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듣고 깨달아 믿음에 서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주를 향하여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16장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6장을 잘 묵상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중심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삶으로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 믿음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 번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데요. 마지막 때 분명한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이런 재난보다도 사람들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롯의 사이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기 원하셨을 때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읍이 멸망할 거라고. 그러나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그러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들은 그러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할까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짓말쟁에겐 영광이 없어요. 구속의 역사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분이며 의의 하나님으로 그 공의를 세워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 백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1절로 4절 말씀,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4절 보세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 떠나가신다.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까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자 1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음란한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현대판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음란하다. 여러분, 우리는 혹여 우리 중심에 이런 주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들어오지 않도록 악한 사단이 그런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은혜와 응답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쫓아 사는 게 아닙니다. 응답만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심에 이처럼 주를 시험하려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음란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 욕심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주님을 이용하는 것, 그게 바로 음란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아주 삶이 단순합니다. 자기 계산이 없습니다. 자기 머리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신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이런 삶은 순전한 마음에서 오잖아요. 시험하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가 결혼의 목적이 잘 살고 잘 먹자. 그래서 사랑보다 돈 있는 사람들, 이게 잘못된 거죠. 요즘은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니까 라오스라는 나라가 아주 뜨고 있대요. 우리나라 총각들한테. 근데 그 나라도 병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그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이제 한국으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가 키웠더라고요. 엄마하고. 근데 그 오빠가 뭐라 말하느냐. 우리는 지참금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가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매하는 사람들이 한국 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잘해야 돼. 그래야 한국의 신랑이 이 집안에 뭘 도와주고 잘 해주고, 그 보는 내가 다 낯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오직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올인하고 있어요. 저 황정민 씨 얘기를 했는데요. 260억을 기부하고 배우는 무대에서만 빛나면 됩니다. 8년째 청바지를 입고 10,000원짜리 신발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누기 원했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의도를 버려야 됩니다. 응답해 주시면 아멘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을 쉽게 떠나가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음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표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어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를 분별하면 비가 올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표가 있어요.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그 중심이 악하고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의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롯의 사위들처럼 그 성읍의 사람들로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리고 방주의 뚜껑에 문이 닫히고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악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함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에서 이미 이 시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표적이 되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표적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 너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3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롯의 처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성,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을 돌아와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심판이 임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악이 관영해지고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은 또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아브라함의 때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24절 기억해야 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런 번개가 치면 온 땅의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임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알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보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온 땅이 주를 볼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 요나의 표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요나의 표적을 말했는가?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들고 믿어야 될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도 또한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영해질 겁니다. 사람들 중심의 분명한 징조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근신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의 가정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주님이 번개처럼 온 땅에 임하는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여 추구하는 영혼들을 이끌어낸 삶 가운데 깨어있기를 사모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응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